오늘 오병이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무척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직접 경험했고요. 또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험했느냐, 그것보다 이 기적 안에 담겨있는 어떠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 물론 그것도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왜 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예수님을 포커스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원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았었죠. 두 번째 메시지에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한 소년만, 어린 소년만 예수님께 쓰임받고 뭔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이 소년, 그 소년의 모습을, 내용들을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나,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원리를 좀 발견해 보기 원해요. 자,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게 뭔가, 예수님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소년이 준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한국말로는 축사하셨다인데 원어로 보면은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나눠주기 전에, 사람들이 떡을 받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사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유차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그냥 대강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진정한 감사예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예수님이 또 한 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그냥 보통 그냥 감사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어떠한 감사의 표현, 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런 모든 것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어떠한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외형적인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삶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형식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어도요, 마음과 마음이 또는 서로를 향한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지금 진정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 손에 이 떡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치 성찬식을 할 때의 그 감사처럼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이 떡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감사, 이곳에 기적을 시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안 일으키시지? 이런 것은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일 거예요. 진정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아이가 떡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줬죠. 그렇죠? 안드레가 그 떡을 예수님께 가져 나왔어요.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떡을 주네요. 떡을 나에게 주네요. 주님, 여기 떡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상상으로는 그래요. 떡 보고 야, 떡이다, 떡이다, 떡이다. 이 떡을 좋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소년을 먼저 봤겠죠. 누가 이 떡을 주었는가?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고, 그렇죠? 누가 떡을 주실지 알고 계셨고,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떡을 예수님께 전해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시간이 카이로스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의 타이밍이니까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래, 너가 나에게 떡을 주지 알고 있었어.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고맙다 소년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소년은 분명히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년을 너무 반갑게, 고맙게, 기쁘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떡이 그냥 하나 생겼을 때 그 떡 자체에 고마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떡을 줄 수 있는 그 소년의 마음이 고마웠던 거죠. 그 소년의 마음이 예뻤던 거죠. 예수님, 여기 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걸 알고 떡을 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소년이 떡을 주었을 때 이 소년은 그저 단순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계속 가까이서 지켜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속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아픈 자가 어디 있느냐,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 소년은 계속 보았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는 것을 자기도 들었어요. 근데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소년은 자기의 떡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그냥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도 배고프실 텐데
내 떡 드려야지. 주님 드려야지. 그럼 주님은 내 떡 좀 드실 수 있겠지. 뭐 소년이 뭐 엄청나게 위대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내 떡을 예수님 드려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았을 때 이 소년은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나 예수님 너무 좋다. 내 거를 좀 드리고 싶다. 단순한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내어주는 그 떡을 자기 손에 받고 그 소년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마음이 있니?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년은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떡 한 덩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감사를 통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년도 감사, 예수님도 감사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아이만 보면 기특하지만 그 전체의 모든 상황을 보면요, 실은 이 상황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 무리들을 봐도 그렇고요, 별로 예수님 마음에 안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이 한 소년만 빼고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별로였어요. 죄송합니다. 다 그저 그렇고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 나쁘고 믿음도 없고 불평불만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는 그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딱 좀 이렇게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 이런 게 다 왔어요.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구나.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짜증이 나요. 일단 배가 고프면 뭐 감사하고 실은 금식할 때도 감사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귀찮고요, 그냥 들어 눕고 싶고요, 하던 거 그냥 다 멈추고 머리 아파오고. 근데 지금요, 이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유머스럽게 이런 생각이 해봤어요. 여러분 만화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말을 한 표현이죠. 예? 근데 말을 안 하고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물방울 해놓으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그냥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은 예수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가서 뭐 좀
사 먹게 보내주지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아직 몇 시간째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벌써 해가 다 졌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좀 그만 좀 하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배 안 고프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면, 너무 배고프고 너무 짜증나면 제 생각은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한두 시간 사역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사역하신 거예요. 물론 점심은 먹었겠지만 오후 내내 적어도 5시간, 6시간 사역하시다가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요,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주시고요, 목이 쉬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물론 좋지요. 물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배는 고픈 걸 어떡해. 배가 고프면 어떡해. 그래서 제자들이 말은 저 무리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먹게 좀 해주시지요 하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도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고파야 남이 배고픈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배고파 봐야 저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 봐야 정말 다른 환자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14장 15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을 하는 대답이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요. 완전히 예수님의 대답이 황당하죠. 말도 안 되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저 무리들을 생각해서 가서 밥 먹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네가 배고파서. 너가 힘들어서 그만 사역하자고 말하는 거 아니니? 하는 그 뜻이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에요. 또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 빌립이나 안드레의 대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돈이 먼저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얼마 전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얼마 전에도 베데스다에서 정말 그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니?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 안타까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또 거기 무리를 봐도 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이 소년은 자기의 것을 내줬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정말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문화를 보면요, 그들 문화를 보면 항상 전대나 그들의 가방 같은데 좀씩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있었어요. 저기 그 마을에 방앗간집 김씨 아저씨도 숨겨놓은 프로찬이 좀 있었고요.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생선 가게 하는 그 이씨 아줌마도 고기가 좀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 고침을 받은 병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가는 길에 다 났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받은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머지 9은 어디 갔지?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제자들 12명 다 놓고 지금 한참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그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거나 안타깝거나 슬프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제자들은 믿음도 보이지 못하고 모든 상황이 다 별론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답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한 가지 감사할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소년이 준 그 떡, 이 소년이 건네준 그 한 가지 감사, 그거 가지고 만족했어요.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떡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거를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복잡합니다. 분명히 기분 나쁩니다. 그토록 키우고 있는 저 제자들, 저 녀석들, 저 모양, 저거 언제 좀 괜찮아질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 무리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치 않는 그 무리들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아이의 떡,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자기를 드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거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9가지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감사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앞에 보이는 일들은요 실은 좋은 게 하나 나타나면 나머지는 다 99가지가 안 좋은 거였어요. 다 힘든 일이었어요. 다 복잡하고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어쩌다 하나씩 괜찮은 일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되고 뻥뻥뻥뻥 툴리고 그냥 요즘 말로 대박? 네, 그런 일들이 매일 이렇게 터질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은요,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잘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 나머지는요 다 이상하게 꼬여요. 다 안 좋아요. 다 얽히고 설키고요, 힘들어져요. 더 문제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만 내 마음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감사,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버티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사를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낙심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감사를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한 가지 감사가 분명히 있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많다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져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상처받고요, 시험 들고요, 정말 속고요, 사기당하고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면 누군가가 나를 막 도와주고요,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고마움을 주는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로 상처를 받는데, 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무너진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처참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소망을 갖고요, 그런 데서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요. 인생의 비전도요, 영적인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왠지요 막 영적으로 잘 되고 막 열매 맺고 그러는 것보다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막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힘든 것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계속 하는데 왠지 답답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 멋진 열매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요, 사업이요, 현실적인 일도요, 똑같습니다. 아마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잘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세요. 감사한 일이 더 많으니까 정말 특별한 축복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려운 일이 더 많을 때, 보편적인 많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긍정이 부정을 이깁니다. 하나의 긍정이 여러 가지의 부정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한 가지 감사를 가지고 모든 실망스러운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그러한 기적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 한 가지 감사를 찾으세요. 한 가지 감사를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왠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믿음 생활이나 뭔가에서 왠지 답답하고 왠지 뭔가 뻥 뚫린 것 같지 않고 왠지 계속 미지근해요. 그러면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도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생토록 감사하고 평생토록 기뻐해도 그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요?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요? 목자가 되고요? 어떻게 해서 찬양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이 아직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천국에 가서 실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야, 정말 이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가 뭐가 어떻다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셨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 깨달아지는 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한 가지 감사가 깨달아졌다면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내 마음이 불평과 염려와 실망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이 계속 가고 있다면 결국 내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결국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나는 또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실력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아니, 목사님 감사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하겠습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쌓아가는 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할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는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힘든 사람을 만나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잘 하십니까? 실력자예요. 예수님은 실력자예요. 이러한 상황에도, 이러한 힘든 상황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구제해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엄청나게 은혜를 베푼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불쌍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가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이루실 구원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십시오. 감사가 실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은요, 한 소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떡을 보세요. 이 소년의 떡을 보세요. 자기 것의 전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을 축복해 주세요. 이 떡이 얼마나 귀한 떡입니까? 이 떡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떡은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길 만한 위대한 떡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감사예요. 이 소년의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